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실패라고 생각할 때가 사랑할 때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와 비슷한 실패를 겪은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인데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후에 교회를 위해 위대한 지도자로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도 우리와 같이 실패를 겪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자신의 인생에서 꽤나 큰 실패를 겪었는데요. 그 실패가 어떤 실패냐? 바로 자신이 사랑했던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너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라고 이야기하시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베드로는 자신은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이 호언장담이 무색해졌을 정도로 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실패를 겪고 난 이후의 베드로의 모습을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이 실패한 베드로의 경험을 통해 그가 실패 속에서 어떻게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베드로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실패 속에서 진정한 회복을 누리시게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패 속에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진정한 회복의 조건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한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은요, 요한복음 21장 초반에 실패한 이후의 베드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몇 명의 제자들과 함께 이전 모습처럼 물고기를 잡으러 이 디베랴 호수라고 하는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와 몇 명의 제자들은 이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정말 어부로서의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누군가 이들에게 찾아와서 얘들아 라고 부르며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지라고 이야기하였고, 그러자 자신의 사람의 힘으로 들어 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잠시 후에 베드로는 자신에게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지라고 했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은 우리가 어디선가 많이 본 장면입니다. 어디서 봤냐면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 이 21장에서 베드로가 왜 굳이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게 되었는가에 대해 이야기한다기보다 그 안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것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0절을 보면 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성경은 이 물고기를 잡는 행동을 사람을 취하는 사명으로 나타내는 비유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21장의 베드로가 어부의 삶으로 돌아간 모습 또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다시 맡기시고자 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의 모습을 보면 그는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되죠. 이 모습은 이 베드로가 자신이 물고기를 잡을 능력이 없어서 실패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안에 중요한 것이 하나 빠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닷가에 나타나시자 물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게 되는 대성공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물고기를 못 잡은 이 사건은 단순히 물고기를 잡았다 정도에서 끝날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6절의 원어적인 내용을 보면 6절에 잡으리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의 직접 목적으로 물고기가 쓰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잡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핵심이 물고기보다는 사람의 초점에 맞춰져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과 이 본문의 상징적인 의미를 고려해 보았을 때 베드로의 실패 가운데 회복하고 그에게 맡겨질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려면 지금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의 실패 가운데 진정한 회복을 얻기 위한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 사실이요, 단순히 실패해서 회복하는 것에서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의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용하시는 호칭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굳이 얘들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얻게 되는 권세,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었음을 이 호칭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이 자녀들이 어려움과 실패를 아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그들에게 지금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의 실패 가운데서 진정으로 회복할 수 있는 이유, 오늘 내가 삶 속에서 실패를 경험했지만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 무엇이냐? 바로 진정한 회복의 전제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는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나의 삶이 실패 가운데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자신이거나 세상의 여러 가치관들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신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지금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내 삶에 주님이 없음을 회개합니다. 다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나의 주인으로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여서 진정한 회복의 전제 조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복의 전제 조건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실패 가운데 진정한 회복을 경험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에 대해 오늘 말씀 15절에서 17절 말씀은 17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와 식사를 하시고 난 후에 대화를 하게 되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시는데요. 이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3번이나 물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신 것은 이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과 맞물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실패와 그로 인한 자책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예수님의 3번의 질문 중 처음의 질문이 나머지 2번의 질문과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15절에 나타난 처음 질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석을 크게 2가지의 견해로 이야기하는데요. 한 가지의 견해는 이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것과 내가 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한 해석의 의견이 다양하고 그게 무엇이든 간에 결국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 질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가 실패 가운데 진정한 회복을 얻으려면 이 회복의 전제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해지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 쉽진 않습니다. 그럼 이제 또 다른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게 되죠. 그렇다면 결국 또다시 실패하는 건 아닌가? 나아가 과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진정한 회복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문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진정한 회복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3번의 질문에 한 대답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3번의 질문에 대해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이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다고 판단한 사실을 부인하던 베드로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던 이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부인하지 않을 것을 자신 있어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실패를 경험한 이후에 자신의 능력으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는 것, 그리고 자신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또한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 자신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근거한 사랑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진정한 회복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복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패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게 하셔서 그 힘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은혜요, 이를 통해 진정한 회복을 누리는 것 또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가 찾아왔을 때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배우 최강희 씨의 간증의 영상을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최강희 씨는 이전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의 삶에 대한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 간증에서는 자신이 모태신앙이었지만 제대로 된 신앙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데요. 주변에서 자신을 선행 천사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인 자신의 삶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우울증에 걸려 힘든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중에 살려주세요라는 기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조금씩 신앙을 다짐한 결과 믿음이 회복되었다는 간증을 이 새롭게 하소서를 나와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과연 최강희 배우는 정말
하나님을 향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을까요? 그 이후 이 새롭게 하소서 제작진은 그 처음 새롭게 하소서 영상을 찍은 후 6년 뒤에 이 최강희 씨를 다시 찾아와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최강희 씨는 자신이 6년 전 간증했던 그 영상을 보게 되는데요. 그 영상을 보게 되자마자 그녀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제작진은 그 눈물을 흘린 이유가 궁금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 질문에 최강희 씨가 대답한 내용을 듣고 저는 마음에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눈물을 흘린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신은 그때 당시에 간증을 했을 때 내가 완전히 변해서 자신의 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고, 그래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야지 결심까지 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자신의 삶을 보니 똑같은 죄의 문제로 넘어진 것이 떠올랐기 때문에 눈물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똑같은 죄로 넘어져 힘들었던 그녀가 개그우먼 이성미 씨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성미 씨에게 자신의 죄에 대한 고민들을 이야기하게 되었고, 이 이성미 씨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라고 하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 이성미 씨가 최강희 씨한테 성경 공부 한번 나와보지 않을래? 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 성경 공부 모임에 계속 참여하다가 어느새 자연스럽게 자신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 최강희 씨의 인터뷰를 보면서 실패 속에서 진정한 회복을 얻게 되는 방법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최강희 씨가 자신이 똑같은 죄의 문제로 이 실패를 경험함에도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단순히 그냥 기도받고 성경 공부의 모임을 나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최강희 씨가 실패 속에도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성경 공부 모임을 나갔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 사람들과 이 상황들을 통해 예수님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최강희 씨는 순종하고 그 자리에 나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자 했던 노력을 했기에 그녀는 그 또다시 넘어졌던 그 실패의 상황 속에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도 이 최강희 씨의 실패의 경험처럼 우리도 비슷한 실패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 누군가는 지금 내 삶이 똑같은 반복된 죄에 넘어지고 그 실패를 겪고 있는 것 같은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최강희 씨와처럼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패에서 진정으로 회복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실패에 대한 책임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패 속에 있을 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실패라고 생각할 때 그때가 사랑할 때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온전히 내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실패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을 사랑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힘껏 주님을 사랑하고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진정한 회복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제 그것을 깨달은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은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해 19절 이후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마치시면서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함께 따르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21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물어봅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라는 이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 명령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제자를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냐면 20절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보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이 사도 요한을 신경 쓰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한 점에 대해서 에드워드 클링크 3세는 자신의 주석에서 둘 간의 비교 혹은 암시적 경쟁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D.A. 카스는 베드로는 제자도의 대가가 클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제자인 요한 또한 그의 앞날이 좋지 않을 것임을 예감하고 그를 신경 쓰면서 질문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어떤 것이 맞다라고 정확히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한 가지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한 이 질문은 그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라고 한 이 명령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신경 쓰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한 이 베드로의 질문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냉정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대답은 이 회복을 경험한 베드로가 가져야 할 모습은 다른 것을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복을 경험한 이 베드로는 요한이 어떻게 될지, 그는 어떤 상황을 맡을지를 신경 쓸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회복을 경험한 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모습으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23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못 박아 이야기하고 계신데요. 23절 후반부를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 이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요한이 어떻게 되는지 너가 무슨 상관이냐, 상관할 바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진정한 회복을 얻기 위해 필요한 모습은 무엇이냐?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정말 내 삶에서 다른 거 보지 않고 예수님만 따르며 살아간다는 게 쉽습니까? 나도 정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따르는 삶을 살고 싶지만 당장 내 눈앞에 놓여있는 그 현실을 신경 쓰다 보니 예수님만 바라보는 게 정말 어렵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내 학업의 문제, 내 취업의 문제, 개인적인 고민, 결혼,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벌어지는 이 고민들, 그리고 이후에 나의 미래에 대한 전반적인 그 고민들이 당장 내 눈앞의 현실이고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정말 이것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따르며 살아간다는 게 정말 쉽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하신 대답을 통해 우리에게 그 현실 어려운 거 다 안돼. 그럼에도 너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나만 보고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무슨 상관이냐? 나를 따르라고 하셨던 이 부르심의 명령은요, 단순히 이제 너가 나를 사랑해서 회복했으니까 너 알아서 나 잘 따라와 라는 떠넘기기식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거라는 그 부르심인 겁니다. 예수님이 따라오라는 그 명령 속에서는 우리가 신경 쓰게 만드는 현실의 문제, 그 걱정들, 그 염려들 다 알고 계시고 내가 그 문제들마저 해결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초에 우리 존재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자책했던 이 베드로에게 진정한 회복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일까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양들을 돌보시는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따르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진 여러 염려들, 고민들, 신경 쓸 것 또한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실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로 결심한 우리는 그 모습으로서 다른 것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을 확신하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며 따름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실을 증명해내 보이십시오. 그러할 때 실패 가운데서 주 안에서 진정한 회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따름으로 실패 가운데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종종 제가 이제 저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하면서 이제 지치게 되거나 조금 게을러질 것 같을 때 스스로 다짐하게 되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을 좋아하게 돼서 내가 좀 게을러지고 저에게 맡겨진 사역들이나 일들을 조금 잘 안 하게 미루려고 하게 될 때 이 말을 조금 되새깁니다. 그 말이 뭐냐면 바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늦었다입니다. 네. 이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전에 이제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박명수 씨가 한 얘긴데요. 네. 저는 그거 보고 감명받아가지고 다짐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원래 이 말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라는 말을 바꿔서 이제 개그적으로 이야기한 말인데, 원래의 말이든 박명수 씨가 바꿔서 했던 말이든 그 말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포기하는 것보다 그 시간에 빨리 무엇라도 해서 잘 일을 마무리하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실패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좀 바꿔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 가운데 있다면 거기서 자책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내가 자책만 하고 있다면 결국 후회만 길어지고 나의 실패의 시간만 길어질 뿐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진정한 회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실패한 삶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나의 삶이 실패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실패로 인해 자책에 빠져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실패라고 생각할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할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실패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실패라고 생각될 때 그때가 사랑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이 실패라고 생각이 된다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주만 바라보며 따라가십시오. 그럴 때 실패에 빠져있던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실패한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주님을 따라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제자로서, 사명자로서 살아가십시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실 때 실패라고 생각될 때가, 실패라고 생각할 때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임을 기억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감으로 실패 가운데 진정한 회복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 맑은 강전 청년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